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어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되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홀이라도 즉시 생각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도록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감독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상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난주에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 사람이 생소하고 그동안에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사실 모르기 때문에 전하지 못합니다. 새 사람, 우리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2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2분법은 영혼, 육신, 사람은 영혼, 육신으로 되어 있다. 이게 2분법이에요. 그리고 3분법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3분법입니다. 더 많은 나이도 없이 2분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2분법은. 그리고 3분법이 진리입니다. 왜 그거 되겠냐? 제사가전서 5장 23절에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을 말씀했고 또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몸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향해 살고 진리를 쫓아가고 진리에 살아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배격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태국 갔다 왔는데 태국에 보니까 태국은 미신을 섬기는 나라고 불교의 나라입니다. 불교의 우상이 딱 서 있어요. 그 옆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히 요란하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불교의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고 크리스마스는 뭐냐?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온 세상 사람이 술집이나 바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고 장사를 하고 그래요. 온 세상이 전부 다 12월 25일은
예수님 오신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이 지금 오신 날이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니거든. 예?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면은 크리스마스 준비 하나도 안 했다고 이상하다 생각을 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 잘못된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종으로서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고 하는 주님께서 내가 나를 기념하고 축하라 그렇게 요구할 리가 없어요. 성경 전체 어디 봐도 예수님 오신 날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온 세계가 불교를 믿는 나라들도 전부 온 세계 크리스마스를 다 지켜요. 심지어는 목타고 두드리는 절에도 그날 줄을 해놔요. 그리고 목타고 두드린다고. 희한한 일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면은 그게 안 하죠. 못 하죠. 우린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확실히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영에 대해서 영도 혼도 몸도 겁나야 된다. 그거를 영도 혼도 몸도 겁나야 된다라고 말하면 구절은 없는데 한 절씩 한 절씩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구원받는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사도 요한은 영의 겁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혼도 겁나야 돼. 영만 겁나면 안 되고 혼도 겁나야 돼. 그런데 혼의 겁남이 이게 비밀이라 지금까지도 덮여왔어요. 영혼 육신으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덮여왔어요. 뭐 그러지 않아도 아무튼 혼의 겁남의 비밀은 잘 알지 못해 사람들이. 근데 혼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이 겁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의 겁남의 비밀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혼이 어떻게 겁난다 하는 내용을 비도하다고 아나겐나우를 통해서 헬라어를 통해서 혼의 겁남의 비밀을 말했어요. 근데 이 혼의 겁남의 비밀은 마지막 때가 되어야 이게 드러난다. 이걸 베드로하다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올 때가 가까워야 이게 혼의 겁남의 비밀이 드러난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주님이 가까워 올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혼의 겁남의 비밀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만 겁나면 되느냐? 몸도 겁나야 된다.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영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말씀했고 혼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는데 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은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몸이란 단어가 소마가 신약성에 142번 나오는데 이 몸이란 단어를 다른 사도들은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다 쓰긴 썼어요. 몸에 대해서 썼는데 그건 뭐냐? 몸의 실체가 뭐다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몸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다 그런 거지. 예수 십자가 죽을 때 아리마다 요셉이 몸을 가져갔다. 근데 그렇게 몸을 가져갔다고 얘기했어요. 단순하게 몸이 무엇인데 그 몸을 가져갔다. 또는 모세가 누명해서 죽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과 다투어서 그 몸을 가져갔다. 근데 몸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몸이라는 단어를 실체를 몸이라는 단어만 썼지 그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42번 나오는 가운데에서 100회 이상이 사도 바울이 몸에 대해서 썼어요. 사도 바울만 몸이 무엇이고 몸이 어떻게 생겨나고 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몸이 성장하고 몸이 성장해서 한 몸을 이루고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 몸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몸이다. 이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딴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이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은 사도 요한이 말했고 혼은 사도 베드로가 말했고 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142가 씨름을 해서 몸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받고 어떻게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형상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어떻게 교회가 되고 이런 과정을 그걸 전부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몸에 관련된 단어 가운데서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얘기는 사도 바울만 얘기를 했어요. 몸인데 몸에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다. 몸에 속한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이다. 그걸 설명을 사도 바울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새사람 옛사람도 사도 바울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딴 사도들도 새사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고 옛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은 좀 말한 적이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몇 사람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그냥 옛날 사람 우리가 부모로도 태어날 때 이끌어 온 사람 그런 사람을 할 때 옛사람을 표현했지 그 옛사람이 무엇이고 실체가 뭔지를 그걸 설명 안 해서 모르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만이 거의 다 그걸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속사람에 대해서도 바울만 말했어. 딴 사람은 속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몸에 대한 이 낱말들을 전부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무엇이고 속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속사람이 자라고 되고 그래서 어디 자라면 어떻게 새사람이 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몸은 최초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몸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말고 우리 태어난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남자의 씨로 사람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자 여자 육체가 결합해서 한 육체에 이룰 때에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임신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몸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서 말씀이 들어갈 때 몸이 잉태되는 것이 시작되는 거다. 잉태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는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몸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몸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마음속에 그럴 때 말씀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속에 이게 들어가야 그 씨가 돼가지고 임신돼가지고 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를 지식적으로 다니고 이런저런 믿고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때 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몸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씨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야 몸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게 시작이다. 몸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몸이 임신이 됐어. 잉태가 됐어요. 잉태가 됐으면 저절로 12달 되면은 12주가 되면은 태아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려고 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몸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몸이 자라고 성장하게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성장한다. 자라간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아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쳐요. 그러면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았어. 처음에는 그 말씀 받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동안 괴로워하고 씨름을 해.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다시 얘기해서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어떤 말씀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룰 수가 없으면 그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서 오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다, 그것이. 그래서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 다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내가 많이 전했어요. 많이 전했는데 그거를 귓등으로 듣고 흘려드는 사람들은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느 날 그 말씀 마음에 받아가지고 나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 말씀 받아가지고 결심을 하면 그다음에 임신된 거예요. 그 받았다고 해서 금방 순종되느냐? 순종이 안 된다고.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이 안 돼.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조금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 받았어요? 응? 몇 프로 순종해 지금? 그 말씀을 내가 남편에게 몇 프로나 순종하고 있어요? 20-30%? 그게 몇 개월 걸렸어?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 네.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루어야 새 사람 태어나는 거예요. 이루어야. 몇 년이 돼도 조그맣게 못 이루면 아직 미생아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몸이. 그 말씀 한마디를 치면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몸이 그만큼 완성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몸이 자꾸 성장하게 된다. 그 몸이 자라게 된다. 자라서 한마디 말씀 이뤘다고 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성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라, 이런 말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 어느 정도 한 이루었어. 전체 그때 계명 가운데서 한 30% 정도 이뤘다. 그럼 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태가 돼. 즉 우리 속에 속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속사람이. 이해가 돼요? 태아를 이룰 때에 비로소 속사람이 태어난 거 우리 속에. 여자가 임신해도 12주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배아 상태예요. 12주가 되어 태아가 되어야 정식 사면 이제 자식 사면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자라서 어느 자라가지고 태아가 될 때만큼 자라가야 돼. 그래야 태아가 돼야 비로소 우리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속에 말씀 받아서 내가 받긴 받았는데 임신은 됐는데 몸을 임신했는데 아직 태아가 아직 안 됐어. 아직 배아 상태야. 배아 상태. 배아 상태에 있는 사람과 태아가 된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배아 상태에 아직 배아 상태예요. 태아가 됐어. 그때 속잠이 있는 건데 태아가 된 사람, 태아가 돼서 속잠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하고 아직 배아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는 뭐가 다를까? 그냥 생각난다 하면 얘기를 해보세요. 손 들고. 뭐가 다를까? 이 배아 상태를 통과하고 속싸움이 있었던 사람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 경험이 있으니까 말하지. 노상지 목자 한번 얘기해 보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한대요. 뭐가? 배아가? 가장 현저한 것은 태아는 자라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 태아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기도해도 성령의 감동과 음성이 안 들려와. 몰라. 그럼 아직 배아예요. 아직 배아 상태야. 그래도 성령의 음성 들려오기 시작하고 아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태아야. 이해가 돼요? 아유 맨날 목사님 물으라고 그러는데 물어도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물으면 뭐 소용이 있어? 그럼 왜냐? 아직 배아기 때문에 배아. 죽어도 태아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 조금 듣기 시작해. 감동을 받기 시작해.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게 태아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태가 자라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자라간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간증을 통해 보면은 아 이 사람은 태아로구나.
이 사람 속삼이 있구나. 아직 이 사람 속삼이 아직 없구나. 금방 나타나. 속삼이 잘하면 잘할수록 성장할수록 더 분명 확실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게 돼. 잘할수록.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 때마다 잘하는 거예요. 속성이. 이해가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하게 자기 신앙을 점검해봐. 부끄러워하면 안 돼. 또 그 자기를 낮추냐고 안 그런 척해도 소용없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를 점검해보라고. 나는 말씀 받아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적어도 한 몇 가지는 된다. 5가지 이상은 된다. 한번 손 들어봐요. 말씀 받은 게 때려. 말씀 받아서 지금 이뤄가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성령의 음성은 잘 못 듣는다. 가끔 들리기도 한다. 잘 못 듣는다. 성령의 음성 안 들린다. 손 들어봐. 안 들린다. 성령의 음성 안 들린다. 내려. 성령의 음성 조금씩 가끔 들리기 시작한다. 아, 이게 성령의 음성인 것 같다. 성령의 음성인 것 같다 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도 순종하면 또 은혜가 되고. 그래.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 들어봐. 할렐루야. 예, 성령의 음성 듣는데 들어도 음성 듣고 50% 이상 순종하는 사람 들어봐. 성령의 감당 음성 들었는데 음성을 듣고 50% 이상 순종하는 사람 내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60% 이상 순종해야 돼. 60% 70% 이상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순종 안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 안 할 수가 있나? 여기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지시를 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 그러면 의사의 말은 거의 90% 이상 다 순종한다고. 의사의 말은.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은 50%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해요? 의사의 말이 더 귀해요? 말은 그렇지. 성령의 음성 들어서 이만큼 속담이 자라서 순종해서 자랐어요. 속담이 자라서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올 만큼 자랐어요. 꽉 찼어. 10달 돼가지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자라서 성장했어요. 그런 사람은 속담이 자라가지고 이만큼 자라서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오면 우리 육신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 입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언제 입을 수 있느냐?
새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들 때에 우리가 입을 수 있어. 우리가 옷장에서 옷을 꺼내가지고 옷을 입듯이 그걸 내가 입을 수 있어. 옛 사람도 벗어버릴 수가 있고. 또 골로새서 3장 9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 우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속한 행위를 벗어버린다. 우리는 육신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도 있고 새사람을 입을 수도 있어요. 새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입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아유, 오늘 몸살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그렇고 막 열이 나고 진땀을 며칠 동안 흘렸어요. 몸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딴 사람에게 설교를 맡길까. 좀 약 먹고 더 누르러서 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왔어. 무슨 생각이? 예? 옛사람의 생각이 들어왔어, 여기. 그런데 주 예수여, 내가 벗어버렸어.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 그리고 여기 나왔어. 이해가 돼요? 새 사람이 나와서 입고 나왔어.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리고 여기 한 몇 번 왔어. 너 나가서 요번에 내가 설교하면은 너 토요일날 주례도 있고 주일날 또 손님도 오고 대화도 해야 되고 이제 곧 또 타지키산도 가야 되는데 너 그걸 가게에서 갈 수 있어? 별거 다 유혹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속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세상 먹고 나올 수 있을 때에 내가 속담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수, 그게 새 사람밖에 나오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아직 속사람으로 아직 태어나기 새 사람밖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아직 속사람이에요. 우리는 속사람을 입을 수는 없어. 속사람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입을 수는 없어. 근데 이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새 사람을 내가 입을 수가 있어. 이해가 돼요? 새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입을 수 있고 옛사람 벗어버릴 수가 있어. 새 사람이 없으면 난 맨날 옛사람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만. 사람이 사람이니까. 근데 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새 사람을 입을 것이냐 옛사람을 입을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돼. 그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되게 말씀하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속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내가 껴입으려고도 입을 수가 없어. 입어지지가 않아. 왜? 속사람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것이 자라서 새 맞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준비가 됐어. 그러면 내가 새 사람 입을 수가 있어. 새 사람이 입을 수 있어. 그럼 난 새 사람을 입으면 난 성령을 따라서 성령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그걸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질 않아. 새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질 않아. 이해가 돼요? 육신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해. 성령 음성 듣지도 못하거니와 들어도 순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새 사람이 없는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함으로 은혜 받으면 순종이 되면 속셈 잘하긴 해. 자기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옛사람은 절대적으로 한 번이라도, 어떤 면에 한 번이라도 성령께 순종할 수 없어. 옛사람은 한 마귀 자식이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긴 받는데 왜 순종하면 살 수가 없느냐? 속사람이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새 사람이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면 새 사람은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 이해가 돼요? 근데 새 사람이 있죠. 옛 사람이 입고 있으니까, 옛 사람이 입고 있으니까 성령 음성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을 입느냐 옛 사람을 입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3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 함께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으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받는다. 지식도 하늘속한 지식으로 자꾸 깨닫게 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만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 사람 가지고는 하늘의 비밀을 못 깨달아. 옛 사람 아무리 연구 박사라도 옛 사람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도 하늘속한 지식을 알 수가 없어. 깨닫지 못해. 근데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이 그 지식을 하늘 속한 지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젠 새 사람을 입을 때 가까이 온 증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속사람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속사람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이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내가 입는 거예요. 저절로 입어도 한번 입으면 영원히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아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가 가서 쉬자 하고 옷 갈아입고 펄떡 들어놓았어요. 펄떡 들어서 쉬려고 약을 먹고 쉬려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자라. 금동이 들려와. 아유 지금 들어놓는데 다시 일어나기 아주 싫어. 그냥 옛사람 입고 그냥 잘라고 그래 자꾸. 편히 쉬고 싶어. 근데 성령은 너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자라. 그래서 다시 새 사람을 입고 일어나 앉아서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주셔요. 그렇게 하려고 잠을 자는 거예요. 나마다 새 사람 있고 맨날 이런 360을 찌라는 건 아니에요. 옛사람을 입고 쉬기도 해 가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음성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새 사람이 입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음성을 들려도 아직 사람이 아니니까 음성을 들려도 순종이 안 돼. 속사람만 있으니까.
새 사람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한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자다요. 근래에는 잠을 자에 잠자면서 계속 설교하고 있더라고. 내가 밤에 어떤 사람에게 설교하고 있어. 계속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에 설명하고 계속 밤새서 설교하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깨서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또 들어오서 잔다면 또 설교를 해. 밤새서 설교하게 하시더라고. 날 잠을 잘 때까지도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잠을 자게 할 때가 있다. 늘 그런 건 아니랄지라도 우리 교회에 새 사람을 입을 성도들이 많이 지금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합독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건데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입는다. 옷을 끼워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도 입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가 지금 새 사람을 입습니다 하고 이거 성령께 순종해. 두루 깊이 잠든 새에 아주 고나게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너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새 사람을 입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새 사람이 입은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새 사람이 입은 거예요. 근데 아니 나 피곤해 못해요 그러면 옛사람이 그냥 날 찌르는 거예요. 새 사람 입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걸 요구하지 않으셔. 적은 능력 가지고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들을 때마다 새 사람을 입고 순종할 때마다 우린 신앙 성장한다. 신앙 성장한다. 우리 교회는 거의 다 50% 이상 몸이 다 있고 성령 음성 다 듣고 있어요. 이제는 그 성령 음성 듣고 순종할 때마다 몸이 자라서 속담이 자라서 새 사람을 지어질지 분명히 믿습니다. 새 사람이 지어지면 그때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부터 새 사람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는 끼워 입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야. 옛 사람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신 생각으로 온 거 어떤 거 유혹이 올 때마다 그걸 주 예수의 이름 부르고 끊어버리는 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고 엎드려 기도하면 그때 그걸 끊어버리고 기도하면 속담이 빨리 자라. 속담이 성장한다, 살아간다고. 속담이 자라서 새 사람으로 나올 때가 되면 그때부터 끼워볼 수 있어. 아주 속담이 자라지 않았으면은 내가 아무리 끼워보려도 끼워입어지지가 않아. 자라서 성장해서 세상 밖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자랐으면은 내가 끼워입을 수 있어. 옷까지 끼워입을 수가 있다. 이해가 돼요?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새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과정들을 통과하고 그래서 혼적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을 날마다 태어나게 다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의 삶을 살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포기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몇 시간 더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을 전해서 확실하게 익숙하게 되고 확실하게 될 때까지 반복해 전할 거니까 지금 의문이 있고 좀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좀 참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참고하고 말씀을 자꾸 먹어야 말씀 먹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내 속에 먹어서 우리가 자라서 새 사람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 사람을 사는 사람이 10명만 돼도 우리 교회 날아갈 거예요. 날아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신학교 교수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급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외국에 갈 때마다 스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가 지옥의 문제를 말할 때도 있지만 말 안 할 때도 있긴 있지만 아무튼 육신과 몸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몸이 생기도록 알려줘야 돼. 몸이 뭔지 알아서 몸이 생기도록 말아줘야 돼. 그걸 가르쳐줘야 돼. 몸이 뭔지. 그 몸은 그 몸이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하늘에 속한 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99세가 돼야 한다. 그걸 말씀을 소상히 잘 가르쳐줘야 돼.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99세가 된 사람이 이삭을 낳을 수 있고 이제 한적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돼. 그리고 아주 급한 게 지옥과 천국 문제예요. 거의 믿는 성도들이 지옥을 모르고 천국을 잘 몰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설명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지옥과 천국을 밝히 보여 알릴 수 있어야 돼. 천국을 밝히 보여 알려주려고 해도 거기에 나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다 우리가 알고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씀부터 전해야 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왕들이 세 왕이 빠진 왕이 있는데 그 무슨 왕이냐? 그 왕들이 왜 빠졌느냐? 우상을 섬기는 왕이다. 그걸 들춰내가지고 가르쳐주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지? 내가 그런 거 안다고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뿐이 아는 것뿐이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까지. 뭐가 중요한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확실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거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나 이렇게 많이 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꼭 해당되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내가 교수들에게 내가 자기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중점 요약을 해가지고 가르치도록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하건데 보고를 안 해.
바빠서 힘들겠지만 그거 써서 그 작성해보는 게 자기 굉장히 중요해. 그것도 작성해 봐야 알아. 그래서 전체 교수들이 전 과목을 다 해야 되는데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핵심적인 구절들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타식기상 갔다 올 때까지 그 안에 각 교수들은 무슨 과목, 마태복음의 핵심은 1장에서 무슨 내용, 2장에 무슨 내용, 3장에 무슨 내용, 아니면 6장은 거의 띄고 7장에 무슨 내용, 20장에 무슨 내용, 이렇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적어봐라. 그런 내용들을 장수와 내용을 적어서 뭐를 내가 강조하겠다, 뭐를 심어주겠다, 그런 걸 서상하게 좀 적어내라.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 교수 회의를 한번 할 때니까 그걸 알고 적어내기 바랍니다. 여기 안 오는 사람들도 오늘 이걸 다 들을 거니까 듣고 다 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외국으로 선교를 많이 나가고 활동하는데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정말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몸이 달려가지고 들어놓아서 아주 땅속으로 박히는 것 같이 막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기도가 돼서 막 살아나는 걸 내가 느껴져. 날 위해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막 느껴져.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나와서 설교할 수 있지. 사람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그 세워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무 큽니다. 이거는 목숨을 내고 전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 아는 사람 많으면 괜찮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 목숨을 내고 전해야 됩니다. 이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가 돼서 통도 함께 기도해서 한 몸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영번 찬양하고 그러고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세상을
건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누리며 나 주님 배우리.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아무리 세상을 건들 수 없도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중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